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17면에 있습니다. 잠언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미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을 특별히 칭찬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으로 오늘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성의 문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그 영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음란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 자체는 좋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적 관계는 소리 없는 최고의 대화입니다. 말 없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성이 없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고 성이 없으면 지구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성이 문제입니다. 그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좋은 겁니다. 불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 죽으면 안 됩니다. 물은 좋은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약은 좋은 겁니다. 약이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칼은 좋은 겁니다. 칼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칼에 찔려 죽으면 안 됩니다. 성은 좋은 겁니다. 성이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벗어난 성 음란으로 가정이 망쳐지면 안 됩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분은 영성을 방해하는 8가지의 악이 있다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는 자신이 수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8가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수도하면서 이기기가 힘들었던 두 번째 단계가 음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음란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야 음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탐식이라고 하는 것과 음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오감과 모두 관계되어집니다. 탐식과 음란은 시각으로 시작합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했습니다. 성적인 충동은 봄으로 시작됩니다. 탐식과 음란은 미각으로 이어집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합니다. 음란도 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탐식과 음란은 후각도 동원됩니다.
탐스럽기도 합니다. 음란도 상대방이 탐스러워 보이면서 충동되어집니다. 탐식과 음란은 청각도 촉각도 동원됩니다. 사탄의 유혹의 음성을 들으므로 탐식과 음란도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음란의 대상이 당연히 여자이지만 음란에 대한 문제는 남자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음란의 문제는 남자들에게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음란에는 4가지 별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음란의 별명은 탐식의 딸입니다. 이 에바그리우스가 수도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어려움이 탐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탐식 다음에는 음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는 음란을 탐식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나면 음란한 마음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음란과 탐식은 같은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탐식은 음란의 어머니입니다. 잘 먹고 나면 첫 번 찾아오는 손님은 음란입니다. 그래서 탐식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의 첫 자녀는 음란이다. 탐식은 이기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나면 음란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탐식과 음란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음란도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음란의 별명은 사냥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두 번째 도사리고 있는 함정은 음란입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음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지만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녹아지는 거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지만 여자 속에 들어가면 녹아져 버린다. 여인과 달콤함은 맛을 보면 그 달콤함의 맛을 보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물가에서 풀이 꽃을 피우듯이 여인들 사이에서 무절제한 욕정이 살아난다. 파도를 피하여 배가 항구로 와야 안전하듯이 여인을 피하여 성스러움으로 가야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26절 보면 음란한 여인은 사냥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건 사냥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잡아먹히게 되어집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사냥하는 사냥꾼이겠습니까? 첫째는 물질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 있다. 음란하면 한 조각 떡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소위 3W가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와인, 우먼, 웨펀. 와인, 술을 얘기하는 거죠. 우먼,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웨펀,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의 눈이 어두우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가난해지면서 떡 한 조각만 남기고 다 사냥당하게 되어진답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사냥꾼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난치병 가운데 하나는 에이즈입니다. 성병입니다. 음란으로 온 병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병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 무섭지만 어느 정도 극복되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이즈균은 아직도 죽이는 약이 없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에이즈 약은 발명하지도 말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온 세계는 에이즈 공포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예를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음란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으로 명예가 더러워져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귀에도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음란은 명예 사냥꾼입니다. 네 번째로 음란은 영혼 사냥꾼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6장 33절, 잠언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간음은 영혼을 사냥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어느 곳을 가도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는 말도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면 영혼을 빼앗깁니다. 특별히 음란이라고 하는 건 영혼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에게 잡히면 끝장인 겁니다. 음란 사냥꾼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음란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물화라는 겁니다. 음란은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공산주의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칼 막스는 물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돈 버는 도구로 보는 게 물화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제자로 보지 않고 등록금 내는 숫자로 보는 게 물화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건 물화입니다. 상대방은 내 쾌락을 채워주는 물건입니다. 쾌락을 빨고 나면 버려도 되는 폐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물화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봐야 되는데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물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음란입니다. 네 번째, 음란의 별명은 주적입니다. 싸웠다고 하는 말은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 가운데는 주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좌익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주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합니다. 음란은 영성의 주적입니다. 하나님의 합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주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 화학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영길 수도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수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수도하고 있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수도합니다. 이분의 기록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의정부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떼제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태리 수도원, 러시아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스라엘 감람산 수도원에서 20개월씩 2번씩 살다가 나와서 은수자, 그저 밖에 나오지 않고 숨어서 기도하고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올해가
그의 수도 생활 27년째랍니다. 몸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많이 노약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발 몸을 생각하셔서라도 그만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라고 권고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안 됩니다. 내 수도가 끝나야 나는 이 산에서 나갑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그 수도 생활을 끝내겠습니까?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에게서 두 가지가 완성되면 수도 생활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음란이 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음란이 사라져야 되다니요. 이 산속에서 여자를 본 적이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도를 해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묵상하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에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왔는데 남자애를 데려왔으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딸이 시집 간다고 그러면서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약자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인권과 평등권을 법률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건 법안의 내용 가운데 종교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같은 것들은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여호와의 종인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든지 기독교의 복음이 유일하다는 것을 설교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입니다. 이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필연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 합법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됐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경찰에 끌려가고 벌금을 무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게이 커플, 즉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영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복음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연행돼서 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세히 보면 차별금지법은 단지 동성애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개연성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접하게 될 거고, 텔레비전에서 방송 매체들에서 앞다퉈서 지금보다 더욱 더 동성애를 미화시키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질병, 에이즈와 같은 성병, 학교나 군대 안에서 성적인 사고들이 일어날 것들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또한 부모의 의사와 관련 없이 우리의 자녀 손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당한 것이고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원리나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심지어 자식들이 결혼 상대로 남자가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것을 부모가 반대한다면 그것도 역시 차별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소수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같은 것을 교육받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핑계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구속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오히려 차별금지 법안이 헌법에 있는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실제로 민주사회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권을 빙자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성행위를 정당시하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레위기 18장 22절에 아주 강력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단호하게 금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벌어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죄와 죄인은 구별합니다. 죄는 없애야 할 대상이지만 죄인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간음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죄인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과 동성애라고 하는 성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동일한 영혼이고 치유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라는 성행위를 인정하는 게 곧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동성애라고 하는 성행위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동성애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속이는 어둠의 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영적인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영적의 그 어둠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포커스를 동성애자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마치 마귀처럼 대하면 오히려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는 엄청난 힘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억압하고 동성애자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 같은 악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지난주인가요? 국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배진교, 장혜영, 강은미, 이은주, 유호정 의원 등 국회의원 전원, 더불어민주당에서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에선 강민경 의원, 기본소득당에선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고 더욱 위험한 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자 100명을 목표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발의하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발의하기만 하면 아주 쉽게 통과되어질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여수분인가요? 김혜재 의원 같은 분은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많이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마귀 취급하면서 무조건 배격하지 말고 복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품고 치유되도록 감싸 안아줘야 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쓴 글을 올려드렸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썬디가 평생을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답니다. 저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빨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빨도 힘도 없을 때에는 내가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오늘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이 죄와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모든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성의 방해가 되는 두 번째 이야기, 음란에 관한 이야기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음란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애자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혹시 있다고 하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리 썬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